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수없는 고통 속에서 실망치 않냐고 기도와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자기를 때렸던 그 간수가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부복하는. 그러니까 매를 친 자가 오히려 무릎 꿇고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역전되어 버린 거죠. 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점치는 여주인이 나오죠. 물론 이 종도 나오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나오는 사람들, 간수도 나오죠. 그 다음에 상관이 나오죠. 상관들, 또 무리들도 나와요. 무리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 지금 그 6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바울은 모든 지도를 이렇게 볼 때 세계 지도에 그 넓은 땅이 참 필요하듯이 그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고 아시아 쪽을 향해서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아시아가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거기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아시아로 내가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가려고 그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해서 방향을 틉니다. 들어서 그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성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 어떤 여인이 바울을 막 성가시게 만든 거죠. 어느 정도로 성가시게 만드냐? 당신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참 대단하신 분이고 막 그러면서 얼마만큼 지켜 세우는지. 근데 이리 가면 이리 가서 막으면서 그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서 방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를 높여준 것 같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구나 해서 참다가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떠나라 했어요. 그럴 때 즉시 떠났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주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주인이 자기 종업원이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는데 아주 처녀점쟁이가 영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신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때묻지 않냐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에게 영한 점을 잘 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 귀신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뭘로 받느냐? 인생의 생애를 비춰봤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할란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끊어놨다. 이거예요. 내 이익을 끊어놨다. 이 여주인이. 그러면서 이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우리 노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관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다 보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야 옷을 찢으면서 매로 실컷 쳐라. 그래 매로 쳐서 나중에 간수장에게 주면서 가뒀습니다. 그러면 성질 날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에 간 사람도 끄집어내실란지라 오히려 이런 봉변을 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일 하다가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에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 떠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변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얼중얼하고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한 것은 그만큼 크게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다는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어떤 양곡집 치듯이 다닥다닥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굴을 뚫어서 한 3, 40m 간격으로 거기에 죄수들을 가두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 40m 거리의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0m 듣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서 찬송했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서 오직 원망치 않고 믿음으로, 베드로도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그 애매히 받는 고난은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참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 참는 거죠. 왜? 이건 믿음의 일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아가는데 느닷없이 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흔들리면서 쇠고랑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문도 막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순찰을 돌기 위해서 그 간수가 봤더니 문이 열리니까 아차, 이거 탈출됐구나. 이제는 내 목숨을 바꾸면 내가 죽겠구나 해서 자살하려고 칼을 뺀 거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휴 하면서 이제 살았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은 도망갔을 텐데 왜 안 도망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얻겠냐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역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역전됐죠. 그러면서 그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받고 그 다음 자기가 때려가지고 살이 찢어졌던 것을 상처를 시켜주면서 나중에 진수만찬을 다 음식을 차려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자, 때렸던 자가 무릎 꿇고 과시하면서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너를 때린다. 나는 잘못했다. 왜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길에 조용히 왔다 가면 됐지 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너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이 때렸더니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씻어줬어요. 그리고 씻어줬던 거기서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침례를 믿는 자는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해서 움직여야지 할 그가 이제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역전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아침에 이 사건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탈출될 줄 알았는데 탈출되지 않고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빨리 보내. 우리 상관이 그런데 당신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냥 못 나간다.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감히 아무 잘못도 없고 정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고 매로 치고
이제 가만히 살짝 놓아서 보내려고 하느냐.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를 배웅하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대로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노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항소를 해요. 이런 사람인데 그 사시냐, 왜? 그 지배자와 그 피고인과 원고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서 시민이라고 하면 최고의 우선권이고, 웬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건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왜? 다들 다 종이니까. 우린 너희를 정복해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고, 너희가 살고 있는 것만 자체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그렇게 주어 펴놨으니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중하게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 배웅을 하라. 그래서 와서 배웅을 하고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저 많은 여인, 이 바울과 실라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주어 패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이들은 이긴 자 같이 느껴져. 이긴 자. 여기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죄인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역전되면서 이들은 죄인이 되어지고 바로 죄인과 같이 되어지고, 여기는 완전히 큰 소리로 코링을 하면서 말할 때 이 바울과 실라의 말대로 그대로 벌벌벌 떨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역전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역전시키는 능력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역전시키는 능력.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일하는 것은 이건 역전시키고 안 시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죄인직을 받고 억울하고 정말 창피하고, 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것 없어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가려서 하나님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찬송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주셔서 역전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감히 나를 손을 대.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에 대단한 위력이 있지만은 거기에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하신다는 참된 믿음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삶이, 역전시키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없어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성령의 이게 너무 뻑뻑해서 나가질 않아요. 성령의 바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음성.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까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고집 부리고 나갔어요? 안 나갔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막는구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간 거죠. 유럽 쪽으로 갔으면,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감옥이라고 하는 깜빵을 갔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는 어떻게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도 찬송과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대부분 거기에서 주저앉고 시험 들고 시무룩하고 어깨 쳐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대 살이 찢어지고 옷을 잡아 찢고 거기에 찢어놓고 때렸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잡아서 옷을 찢고 매로 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은 바로 인격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살이 살짝만 보이더라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을 쭉 찢어가지고 볼 것 못 보고 다 보여지게 만들고 그 다음 매로 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께 순종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죠. 다른 일 아니고 귀찮게 만들었던 그 귀신 쫓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했었는데 귀신 떠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여기서 일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증거는 시무룩해 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힘 빠져서 무슨 문제에서 아니야 하고 그게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하고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실망치 않고 마음은 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모든 문제를 역전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나이는 처소에서 집에 있을 때 또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생활이 우리는 초피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 쇠고랑이 반드시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족쇄가 완전히 풀려져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을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 발을 묶어놓고 내 입을 내 눈을 다 묶어놓고 보여지지 않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잖아요. 활동성 있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으면 발을 묶어놓은 것 같은 경우도 되고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어디 활동하지 못하면 쇠고랑이 채워져서 어디 내가 활동하지 못한 거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죠. 또 쇠고랑까지 채워놨죠. 먹을 거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죠. 매로 쳤죠. 마음 상하죠. 이쪽으로 내적으로 이런 상처 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는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신뢰하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이 아시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아시죠? 그 속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고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언젠가는 나를 역전시킬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황성주 박사 이야기했죠. 황성주 박사님이 목사님이란 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름도 참 똑같다. 그래서 혹시 생식 해가지고 암병 고치는 그분 아니냐고. 그래 맞대요. 근데 그분은 병원 원장에다가 목사님이고 또 담임 목사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국 목회자 선교협의회 부이사장이에요. 그 단체. 근데 그분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어느 정도 많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라는 때 했나 모르겠지만은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개 끌듯이 끌어다가 얼마나 팼든지 발로 밟고 막 쥐어 패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 것을 자기가 목회가 했대요. 그럴 때 자기가 보는 것이 뭐냐 이게 그런 것만 보고 자랐다 이거죠. 근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놓고 위에 자기 동생 밑에는 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자기 군대식으로 탁탁 해서 정리를 다 해놓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사용했던 이불부터 시작해서 그냥 널려놓고 있으니까 탁 해서 또 올려놓고 그러면 이게 변화가 안 되더란 거예요. 막 성질 이렇게 나면 너는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다 보면 더 꼬여지더란 거죠.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분. CCC 총재. 그분 설교를 듣고 거기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면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서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한데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자기의 생을 바꾸는 암송요절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근데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건물을 짓다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인부에게 바로 취한데 건축업자는 자기들이 쓰고 인부에게 돈을 주자니까 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돈 받으려고 병원장 나오라. 안 나오면 막 죽인다 하고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날마다 그러면서 석유통에다가 막 석유 받아가지고 병원 신축 건물 거기다가 다 부어놓고 안 나오면 막 이거 지금 나이타 킨다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직원들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그러면 바로 점화만 시키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지에 있는 소방관이 거기에서 환자복을 입고 가서 그를 잡아서 수갑 채워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이제 안도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형무소 가서 모든 법대로 처벌을 받는데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가는데 너 나 약 올리냐 하면서 완전히 노발대발한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거기다가 영치금입니까? 영치금을 뭐 사 먹으라고 한 거 좀 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해줘도 된다. 그거 이제 묵시적으로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대요. 넣어주고 나서 나중에 석방해서 왔는데
인사도 않고 그러더란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 부인 죽었대요. 죽었는데 악랄하게 생활해서 보지도 않는데, 누구도 오지도 않는데 직원을 보내가지고 거기 일을 보냈대요. 보내면서 많은 조의금을 보내며 그랬더니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나 같은 죽일 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를 또 구원시키고. 근데 그때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뻔하는데 감사라고 했다, 감사라고 했다 하면서 막, 하나님, 그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이 병원 못 쓰다 이제 막 하면서 돈 떼먹었다 하니까 완전 이미지가 나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니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왔다. 저는 그냥 개인병원 조그만한 줄 알았어요. 분당에 우리 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병원 암센터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커요. 한 20몇 층 된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근데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그 병원장 2명을, 자기가 병원장이지만은 둘이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진료 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을 함께 모든 직원들 예배드리고, 또 신입사원을 뽑으면 하와이로 연수를 한대요. 2주 동안. 교육을 시킨대. 무슨 교육 시키냐? 제자훈련 시킨대요. 그 말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더 좋다고. 예, 삼성은 그렇게 하와이를 구경 누가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와이에서 2주 동안 실컷 먹이고 실컷 또 구경시켜주고 이제 제자훈련 시키고, 그래 예수의 마음으로 뚫뚫 뭉쳐지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걸 감사로 계속 감사하면서 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감사로서 이겨내면서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감사하라. 우리 전 사람들 들었지만은 그 감사의 강의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좋은 현상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현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책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 가운데 나이프 스토리라고, 나이프 바이블이라고 경건일기 쓰는 그 책을 매달 내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다 배포돼서 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자가 뭐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황성주 박사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왜? 방콕에서, 태국에서 와가지고 오는 날 공항에서 딱 내려서 부산에 강의하고 바로 아침에 상주로 와서 강의하고 방이 끝나면 다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운동한다. 어떻게 운동을 그렇게 하냐고, 바쁜데. 그랬더니 2만 보를 걸으라는 거예요. 2만 보. 그러면서 2만 보를 어떻게 그러냐, 가령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 한다면 차가 가는 데까지 제도 거기까지 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가장 멀리 된대요. 가장 멀리 되고 이제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택배가 왔다 그러면 조금은 씻기도 됐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가서 또 가지고 오고, 그렇게라도 해서 2만 부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큰 병원 직원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원장님이 이렇게 그거 가지고 올 수 있냐 하더라도 그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해서 차량으로 운행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도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이거예요. 따라서 심어놓은 것은 거둔다. 쿠바는 완 미국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이 경제적인 온조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서 가난하게 살잖아요. 거기를 가서 봤더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정말 애처롭게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보니까 정말 이분은 진짜 주의 종이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25,000불을 거기다 헌금을 했대요. 25,000불을 한 10년 전 그랬대요. 그리고 한 사람을, 베트남 사람을 거기다가 그 관리인으로 이제 그 관리해서 이제 선교하는데 그 이제 사용하라고, 그냥 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바빠서 10년 후에 가봤대요. 가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2,500개가 생겼대요. 몇 개요? 2,500개. 자기는 가서 막 어떻게 썼냐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가서 봤더니 2,500개가 그 교회로 개척이 돼가지고 쿠바에 2,500개가 생겨버렸다 이거죠. 그 자기가 했냐? 아니다 이거죠. 그냥 심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하셨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다가 결국 감옥에 갔지만은 매를 맞고 참 죄인 아닌 죄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로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가서 봤더니 도망가는데 완전히 그 때렸던 그가 역전이 되어서 무릎 꿇고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이거예요. 또 상관들이 가라 했더니 우리를 왜 이렇게 노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왜 이렇게 하냐? 배웅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배웅시키면서 내보냈다. 맞았던 그가 때렸던 그가 음식을 차려주고 상처를 씻겨주고 이 모든 것들은 완전 반전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반전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전이 안 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서는 반전이 된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반전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아무리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은 찬송하고 기도해서 그게 증거다. 하나님 신뢰하는 증거. 그럴 때 역사가 있어서 반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